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 중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아주 머리가 좋기로 그렇게 유명한 분으로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번은 지방에 강연하러 가느라고 기차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차표를 구입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서 차표를 꺼내려고 하는데 이제 그 차표를 찾아야지만 이제 기차를 탈 수 있고 이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차 시간이 되어서 차표를 꺼내려고 하는데 차표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당황하여 여기저기 뒤지고 있는데 영문이 그를 알아보고 묻습니다. 박사님 왜 그러십니까? 차표가 없어 그런다고 하니까 영문이 많습니다. 그냥 가세요. 괜찮습니다. 내리실 때도 박사님을 알아보고 그냥 통과시켜 드릴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차표를 찾고 있자 영문이 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박사님 그냥 타쳐도 된다니까요.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말합니다. 아니 차표를 찾아야 내가 어디로 갈지 알 게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네, 거기에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차표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봐야지만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아인슈타인도 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저도 가끔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디 지역에 가게 될 때 거기다가 내비게이션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목적지를 딱 찍어가지고 앞에 거치대에다 올려놓고 가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무리 만져봐도 스마트폰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앞에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스마트폰 느낌이 없으니까는 스마트폰을 찾는 것. 옛날 같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바로 나이가 들면은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요즘 고령화 시대에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치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치매가 심한 경우에 가족이나 친구같이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인생을 다 살고 떠나는 인종의 순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절망일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기억력은 강태하지만 하나님의 기억력은 결코 강태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기억력이 무한하십니다. 나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다만 일부러 기억하지 않는 게 있을 뿐입니다. 그것조차도 나에게는 은혜이며 그리고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인데 그것은 언약을 기억합니다. 당신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인간은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기억하고도 일부러 약속을 깨거나 혹은 무능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혹은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약속을 꼭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대로 요셉이 애굽에 먼저 내려가서 총리가 되어 있을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요셉과 급제로 상봉함으로 애굽으로 이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청년은 요셉 총리 덕분에 이스라엘이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좋은 땅도 모든 것이 있어서 혜택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 정권이 바뀌면서 애굽 당국은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냅두니까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지면 자신들이 위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고 인구 억제를 위해서 산업 제한을 강요하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악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로 모세가 죽지 않고 애굽왕 바로 공적에 발견이 되어서 그의 양자가 됩니다. 그 후에 모세는 애굽 궁궐에서 최고의 학문을 연마하고 권력의 신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보면서 거기에 간섭하다가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 살인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족들에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4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사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 애굽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언제 맺은 겁니까? 아브라함 때 맺은 거예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인데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면서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뒤로 가면서 좀 더 구체화되죠.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지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또렷이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게 되면요,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89편 34절에 보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인간의 기억력 가운데 자식에 대한 부모의 기억력이 제일 좋을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4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괜히 스스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고 우리가 움츠러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날 잊어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보살펴 주십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나를 기억하시고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요셉 덕분에 오랫동안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한편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굽 문명에 물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애굽 문명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얼마나 고생스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고 들어주신 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게 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셔도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받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결코 흘려듣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당장 응답받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없어서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지 못한다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밀로크리 교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죠. 아주 지금 좀 오래된 교회지만은 그 교회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어느 주일에 교회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목사님이 얼마나 보람이 있었고 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당에서 나오다가 계단에서 울고 있는 한 자매와 마주치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 날은 축제의 날이죠. 그런데 울고 있는 자매를 마주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가 그 자매에게 다가가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오늘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서 20년 동안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5년 동안은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자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거의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서 그냥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월이 흘러 15년이 지나자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19년이 지날 때는 내가 바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왠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기도했는데 마침내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기도의 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기도하니까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시간은 걸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킨 다음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고 꼭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확신으로 늘 기도에 힘쓰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기억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기억해 둘 만한 것을 추려내십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을 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한 일을 나 자신도 잊기 쉬운데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잠시 기억하거나 혹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방인 고넬료가 등장하죠. 그는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매일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날도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들려준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 내가 잊지 않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얼마나 포악했는지 몰라요. 식민지 백성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그래서 식민지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정반대였습니다. 백성들을 섬겼고 더 나아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하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불평하기도 합니다. 섭섭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강구를 하고 난리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했습니다. 내 스스로 자랑하면요, 그게 내가 받는 상급의 전부예요.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내가 감추고 있으면 주님이 드러내시고 주님이 또한 기억하시사 더 큰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그에 합당한 칭찬과 상을 주십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을 믿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뜻밖에도 하나님이 잊어버린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정반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기억하지 않고 지워버립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한 죄악에 대해서는 싹 지워버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당신 머릿속에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하고 징벌하십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죄는 회개하고 사함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으면 멀쩡하게 삽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삽니다. 벌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잊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낱낱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징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오래돼서 잊어버리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용서하고 지워주는 겁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지운다는 것은요, 죄악을 싹 씻어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삭제됩니다. 컴퓨터에 저장해 둔 것은 삭제도요, 나중에 복원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이 삭제해 주신 죄악은 영원히 복원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쌓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갖고 살다 보면요,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죠.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그 어떤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조금 방심하면요, 죄된 인생을 살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기억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귀합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기억해 주셨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비록 작은 헌신이라도 다 기억해 두셨다가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회개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신비한 기억력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항상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